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신명기 21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다 보면 광야 생활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차원이 다른 각종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람의 권위와 자유 또한 존중해야 하며 기본의 사회의 기본 질서를 잘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1장에서는 피살된 시체를 발견했을 때, 전쟁 포로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려 할 때, 장자의 상속권 그리고 폐역한 아들에 대한 규정과 처형한 사람의 시체에 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피살된 시체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피살된 시체는 원어상 뾰족한 기구로 관통상을 당한 시체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거니라는 그런 표현에서도 보면 타살당한 시체였습니다. 문제는 누가 죽이는지 알 수 없는 살인사건으로 범인을 찾아 대가를 치르게 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살인자를 찾을 수 없다면 그냥 덮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피를 흘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속죄가 있어야 했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린 죄는 그 땅을 더럽히기 때문이었어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므낫세의 죄 가운데 우상 숭배의 죄 외에도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언급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지정하신 목적 중 하나도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피살될 경우 그리고 살인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시체가 발견된 가까운 성읍에서 책임을 지고 속죄의식을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암송아지의 목을 꽂고 그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자신들의 무죄함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누가 범죄자인지 아실 것이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대해 철저한 경계심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죄도 관과하지 말라는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둘째, 전쟁포로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려 할 때입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 전쟁포로의 경우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 20장에서 언급된 가나안 민족이 아닌
가나안 땅 인근 주변 국가와의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포로 중에 아내를 삼고자 하는 여인이 있으면 먼저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포로의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이제 만날 수 없는 가족들에 대해서 충분히 애곡하고 슬퍼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남자의 마음이 바뀌어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할 때에는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녀의 소원대로 보낼 것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셋째는 장자 상속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칙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을 금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주변 나라들처럼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결국 여러 명의 아내를 두면서 오늘 본문의 사안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였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두다 보면 특정 아내만을 편애할 수도 있고요. 그들이 낳은 자녀들까지 편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상속권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한 가정의 가장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에 따라 가정의 질서를 임의로 바꾸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라 해도 그가 만일 장자라면 장자로서의 권리를 존중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넷째는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악하고 패역해서 부모의 말도 듣지 않은 아들이 있을 경우 법정에 세워 처벌을 받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패역하고 악하다고 해서 죽도록 선뜻 내어줄 수가 있을까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도 부모는 자식을 죽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를 철저하게 경계하여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죄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악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엄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사실 우리는 다 탕자여 패역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패역한 아들이요? 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공의를 얻은 것이 아닙니까? 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것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충분히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는 처형한 사람의 시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22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죄인을 처형할 경우에 돌로 쳐 죽여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아 그것이 곧 무덤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극악한 죄인인 경우에는
처형한 이후에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본보기였던 거예요. 사실 주변 나라에서는 그런 죄인을 처형한 후에는 그냥 내버려 두어서 새들의 먹이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극악한 자라 해도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죄를 짓고 죽임을 당하여 나무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방치하지 않고 깨끗하게 함으로써 그 거룩한 땅을 죄와 저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신약에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들로서 죽음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나무에 달려야 할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우리 주님이 나무에 달리시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여기의 말씀대로 나무에 달리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과 은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공동체 안에서 서로 대한 책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절대로 나와 상관없는 문제라고 그냥 넘어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뿐 아니라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노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와 법도 안에서 살아갈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쉽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자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먼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